오늘은 제자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처음 가지는 분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해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것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유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상기시켜드려서 여러분의 양어깨에 주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일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선물 받은 십자가인데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종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이 기독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풀면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부정확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오늘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죽임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돌아가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형틀 가운데서도 또 많은 사형 제도 가운데서도 왜 하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종으로 난 막대기와 횡으로 난 막대기가 겹쳐져서 이곳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형태인데요. 이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이 종으로 난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종을 항상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예식, 가장 기본적인 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은 거짓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제 홍수가 찾아오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와 제사의 가장 또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그가 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맨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는데요. 그가 세겜 땅에 도착해서 먼저 세겜 제단, 하나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베델로 옮겨가 그곳에서 다시 베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롯과의 분쟁 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헤브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또 브엘세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또 모리아 제단을 쌓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짐승이 없을 때는 야곱처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살아있었느냐? 예배가 살아있었고 제사가 살아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인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식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와 또 오늘날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에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 때 가보면 반드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돼지머리를 숭배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제사의식 가운데도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사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은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색깔은 색깔별대로 또 틀에 따라서 그 놓는 방식과 또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에 맞는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아무도 없죠. 하다못해 찬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드리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면 헌금을 자꾸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이 없을 때가 많고, 또 목사님들 원래에 가면 그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헌금 주머니를 다 돌리지만 제가 헌금을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헌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물 되시는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예물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책임이요 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시간이 없어서 늦잠을 잤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깬다면 옷을 빨리 입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준비 못해서 예배를 못 간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주안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우선점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일들을 그 전후에 배치하고 그 전날 그 훗날에 배치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목적을 두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개인은 그 신앙도 살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이 올곧게 살아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는 본질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때부터 풍파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우리의 중요한 의무는 내 가장 강한 어깨에 예배를 올려둬야 되겠다. 이것이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또 내 근육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무는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보면 횡으로 난 또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횡으로 난 막대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가로지르는 이 선, 이웃에게 나가는 이 나무, 이 모양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를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설픈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나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이웃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책임 두 가지를 우리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전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어깨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전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배가 살아있어야겠다. 아래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복음 전파 전도가 살아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제가 좀 원어에 비추어서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이 말하죠. 너희는 나에게서 배운 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 가르쳐라.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상명령, 이 이를 지자와 위상자인데요,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명령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제자는 먼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선생님의 제자는 아니죠. 선생님의 지금은 교권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신대원 동기 모임을 갔더니 거기에 저희 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는 동기 형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 생활 어때요? 했더니 너 나하고 자리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학생이 갑이야. 그래도 요즘 학생이 갑이야. 학생이 갑이라는 것은 학생이 스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의미에는 반드시 배움의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연결고리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이 제자인 것이죠. 오늘날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들을 더 우대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을 일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수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것이고 그의 가치를 높게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 근데 이 가르침은 다 지식에 속한 것이지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당위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 제자가 악하게 산다면 그는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와 스승은 관계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 교회에 예전에 무형문화재 전수하시는 김 선생님이 다니셨죠. 그분이 전수를 받고 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수자를 찾아서 전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았더니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 어려운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수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한탄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의무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자를 만들어 가르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우리가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12제자라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의 스승으로 삼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스승을 배신하여 그를 팔아 넘기고 말았기 때문에 이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행하는 자요,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제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너희도 가서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제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제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행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삶의 순간순간 목표를 잊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그것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딱 한 분 보내셨더라고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한 분이라도 보내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분도 안 왔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전 집사님께 정하셔서 보내시라 했더니 물어봤더니 정하셨다고. 그래서 보내시라고 했더니 토요일 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제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꽃 하러 오신 우리 윤현정 집사님 왔길래 정했냐고 했더니 정했다고. 그럼 빨리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또 보냈더라고요. 어제 저녁인가. 그래서 총 3분이 보냈어요. 물론 자의로 보내신 분 1분이고 타의로 2분이 보냈지만 어쨌든 3분이 보내셔서 마음이 제가 기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저도 정하였고 이번 주 맥주 감사절인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번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이번 2022년도 맥주 감사절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어떤 부분으로 목표를 잡아 나아갈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의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드리면서 분사형 3가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이 말씀 3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물론 성경 공부를 해왔고 또 어제 식당에 식사를 갔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성당 다니는 우리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성경 공부 안 하시냐고, 곧 할 거라고, 그럼 하면 또 오겠다고. 네,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성경 공부 한다면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목표를 세워서 성경 공부를 몇 명 시켰다. 주님, 제가 성경 공부를 200명을 시켰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렇게라도 목표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동안은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좋다면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교단 거도 갖다 쓰고 타교단 거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해왔고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를 제 방식에 맞는 걸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 하나, 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 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제 카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5분에서 전 5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숫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몇 명을 해야 될지. 적게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많게 하자니 자신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고민하고 계시죠? 이윤월 목사님 맞죠? 네, 그 고민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몇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지부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또 안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목표를, 내가 만약에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워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오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분을 주시죠.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신분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제자요, 하나는 증인이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당신의 신분이 뭐냐 하면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지 말고 우리는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증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제자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 말하고도 좀 멋쩍네요. 제자보다 훨씬 쉬워 보이지 않아요? 최주혜 집사님, 제자가 쉽겠어요? 증인이 쉽겠어요? 집사님 생각에는 증인이 쉬워 보이죠. 증인이 왜 쉬워 보이냐면요, 증인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때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도리어 때렸어 라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우리가 그걸 봤다면 법정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맞았습니다 라고 그냥 정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의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정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인 뭐 그까이 것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제가 다시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예수님이 내 정인이라고 하실 때 이 정인은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거짓 정인들을 막 세웁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로마에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내란 선동자야. 이런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거짓 정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는 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죄라는 것을 정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군병들이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할 때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십자가 밑에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인이 쉬울까 제자가 쉬울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500 제자가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뿐만 아니라 120명, 500명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인으로 나온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눈고침을 받은 자, 예수님 앞에 말 못하는 것을 고침받은 자, 예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님 앞에 중풍에 걸려 살은 자, 예수님 앞에 혈루병 걸려 나은 여인, 귀신 들려 죽을 아들을 살려준 아버지, 이 모든 이들은 다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수만 명에 이를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걸 다 기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러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을 때 주님 앞에 떡으로 배부름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정인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 정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미래형으로 하신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는 제발 내 정인으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예전처럼 제자라는 타이틀만 지고 말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예수쟁이들 조롱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정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정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정인하고 쉽게 왔던 정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변호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혹시 예수쟁이라 불릴까 봐 이름표를 떼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정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정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인은, 예수님의 정인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십자가 밑에서 말할 수 있는 정인이 바로 참된 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이제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 그런데 이 정인이란 말은 주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흔히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지 나의 증인이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즉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중 부정을 써서 강한 긍정하는 게 성경의 이 방법인데요.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과연 반석이 있느냐 다른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신을 봤다 나는 저 신을 봤다 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가져야 할 책임인 것이죠. 제자와 증인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힘되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조금 지나서 또 넘어지고 또 다짐을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넘어지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참 인간이 나약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막 크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약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약함을 가질 때 우리를 그냥 나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권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와 증인이라는 이 두 신분을 가지고 늘 어깨에 지고 예배와 전도라는 이 책임을 늘 어깨에 지고 이걸 늘 상기시키면서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시험이 될 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드리고 싶은 설교는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주해보다는 주석이나 해석보다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 하나라도, 잘 아는 말씀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인이 되는 건 더 쉽지 않구나. 그죠? 제자들이 정인이 못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못 이룬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제자의 삶을 살고 정인의 삶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들을 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에 다할 때까지 제자와 정인의 삶을 잊지 마시고 예배와 전도의 삶을 잊지 마시며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